중국 시진핑과 러시아 푸틴이 베이징의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만나서 생명과학 발달로 150세까지 살 수도 있다. 장기의식으로 불멸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이 외신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학 만능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과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요?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광주한인교회 김현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입니다. 무학교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부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번 아들이 둘인데 교육시키는 모습들을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가정은 룰을 정했냐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자기 포켓에 있는 모든 잔돈은 누구든지, 자녀든지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저금통에 넣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저금통을 돈을 꺼내어서 쌀을 사서 성탄절날 전야에 어려운 가정에 돌리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시간 속에서, 물질 속에서 만들어 두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최고 경영자인 사티아 나델리라는 사람은 매일 하루의 시작을 아내와 중증 장애 아들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을 의식적으로 구조화하지 않으면 세상의 요구가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구조화입니다. 회복되는 사람들은 자기 시간과 물질과 인간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회복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웃음과 울음이 회복됩니다. 울음은 나쁘고 웃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두 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울지 않으면 슬픔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픈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울지 않는 사람들 보면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더 어려운 경우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웃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늘 표정이 일정한 사람, 그 마음속에는 상처가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삶이 회복될 때 울음과 웃음이 회복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회복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살았던 과거를 다시 해석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잃어버린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을사늑약을 체결해서 조선의 초대 통감이 되어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아간 이토 히로부미. 이 이토 히로부미를 중국의 하얼빈역 안중근 의사가 총으로 쏴서 저격을 해서 죽입니다. 잡혀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안중근 의사에게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가 편지를 씁니다. 이런 내용이요.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희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죄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어머니가요, 옥에 갇혀있는 아들에게 집에 오지 말고 죽으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 죽어. 그렇지만 이해가 되잖아요. 왜 이해가 돼요? 그 역사적 배경,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너 옥에서 나올 생각하지 말고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차라리 거기서 죽어라. 이해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면 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는지, 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련해, 우리 연약해. 그렇지만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 나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저서
신학 대전에서 사람은 죽음을 형벌이요 부정적인 사건으로 이해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죽음은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필요 과정이고 구속사의 일부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사람은 죽음을 마지막 적으로 보지만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과 같다. 우리가 절대 죽어서는 안 될, 마지막 끝까지 싸워 저항해야 될 적으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잖아요, 쉰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틀려요, 여러분. 독일의 고벽교회 목사였던 디트리히 보네퍼는 나치에 의해 순교당하기 직전 사람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성도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다리로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잘 이해할 수가 없고 궁금한 점들을 깊이 묵상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 이게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알 수 없어. 내가 알 수 없는데 믿는다고 막 믿어. 이게 뭔지 모르는데 막 믿어요. 미신입니다. 모르면서 무조건 믿어. 무조건. 내가 모르는데 묻지도 않고 그냥 막 믿어. 이거는 맹신입니다. 내 맘대로 믿어요. 이건 광신입니다. 사실과 진리에 근거해서 믿는 것을 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확신이어야 합니다. 확신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피고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성경을 바르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읽으려면 우선적인 조건이 있어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데 궁금한 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김명식 박사가 오셔서 박사과정 학생 뽑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압박 면접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압박 면접할 때 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뽑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압박 면접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난제를 내주고 그 대상자를 끝까지 압박해가지고 극한까지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보는 거예요. 근데 개 중에 보면 뭐 대충 해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사람이 있는데 꼭 막 울분을 못 참는 사람이 있대요. 내가 이거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탄스럽고 이런 문제를 내준 교수도 아마 원망스러울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어떤 한계에 대해서 막 좌절하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이 과정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가 이 문제 하나를 못 풀어서 여기에서 미끄러져야 되냐. 뭐 이런 자기에 대한 그런 연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종합이 돼서 눈물로 표현되는 거예요. 눈물로. 압박 면접.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문제 풀다가 운 사람 있지? 그 학생 뽑아. 그때 그러셨어요. 그 학생이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묻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은 어떤 문제를 내놔도 한번 해보겠다고 덤벼들겠구나. 그 학생이 연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안 되네. 포기하고 넘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한계를 만나가지고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한탄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면서 꺽꺽거리고 이러는 모습이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 학생이 앞으로 터질 만한 장래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자기들이 옛날에 살던 그 집은 완전히 폐허가 돼 있죠. 이리와 승냥이의 토굴이 다 돼 있고 이거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셔서 아니 이런 현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현실의 장벽 앞에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자를 가지고 밭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수풀이 우거져 있고 잡초, 더미로 다 돼 있는 그런 밭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서 씨를 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망박한 상황인데 근데도 굴하지 않고 그 현실의 장벽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씨앗을 챙겨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생명과학의 발달로 영생불멸이 얘기되는 이런 시대에 죽음에 대한 주님의 뜻하심과 인간의 생각 사이에서 현대 크리스찬들은 어느 쪽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나는 어떨까요? 심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고양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 울산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조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인 1471년 독일 뉘른베르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난한 금세공사인 아버지 밑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몇 살 터울인 형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미술에 특별히 재능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미술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형이 동생이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서는 자신이 열심히 번 돈으로 동생을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할 테니까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화가로서 자리를 잡게 되면 형이 다시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약속을 하고 동생을 뒷바라지하는 일을 기꺼이 선택하고 희생을 했습니다. 동생은 이제 미술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형은 뉘른베르그 광산에서 거칠고 혹독한 광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의 희생과 헌신 덕에 마침내 동생이 미술 학교를 마치고 화가가 되고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형에게 미술 공부를 시작하도록 권했지만은 형은 이미 광산 일을 하면서 손을 다치기도 하고 마디마디가 다 상해버려서 섬세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붓을 잡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이 형의 거친 손을 보고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그 손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광산 일을 했던 형의 그 사랑과 희생 앞에 얼마나 고마웠던지 정성스럽게 형의 손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그린 손이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손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화가 뒤로에 기도하는 손입니다. 지금도 이런 손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사회, 나라에도 필요합니다. 그 손이 사람에게로 향하면 그 사람을 세우게 되고 그 손이 교회로 향하면 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손이 나라를 향하게 되면 그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손을 가진 성도, 친구,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원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이 원복음에서 왜 제일 먼저 이 나병 환자를 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문드러지고 병들고 나병 환자 같은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은유적인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나병 환자의 말이 우리의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인데 근데 오늘 나병 환자의 말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는 왠지 자신이 없고 힘이 없는 듯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까지 그는 소외되고 남들에게 멸시받은 채 살아왔습니다. 가족조차에게도 버림받는 그런 처지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나병 환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오실지 그 반응이 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소원도 있고 간절한 열망도 있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피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예수님이 과연 내 소원을 들어주실까,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두려움과 민망함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나와서 매달려서 자신의 처지를 숨긴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그 저주받은 다리에 빠져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였을 때에,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제까지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삶의 절망적인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록 자신이 없지만,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지만, 주님께서 외면하실 것 같은 두려움도 있겠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애곡했다 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도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성경조차도 모세는 구약 최고의 선지자였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레이몬드 브라운 박사는 민수기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다. 하지만 이것은 모세 개인에게만 유익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익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 눈에 모세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비춰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게 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손을 들고만 있어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모세 종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이것은 두 번째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장면인데,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따를 것이고, 심지어 모세를 숭배하는 신앙으로 흐를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조차 비밀로 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만약 모세의 무덤이 알려지면 그곳은 곧 성지가 될 것이고, 많은 백성들이 무덤을 참배하며 우상화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거절 속에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 큰 유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지연될 때, 또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배려를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학 만능과 돈이 우상인 시대에 이 기회를 누리는 사람들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끝없는 갈등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 사실이 주님의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남양주평야동안교회 나의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예전에 조세형이라는 아주 유명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1983년에 이 사람이 붙잡혀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1990년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감옥에서 나온 이 사람은 방송 출연과 교회 간증 집회도 많이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목사 안수까지 받고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활발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을까요? 일본에 가갖고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었지만 그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린 죄의 습성은 이 사람에게 끊어지지 않는 고질적인 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에서 멀어져서 계속해서 죄의 생각, 죄의 언어, 죄의 행동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재발된 영적 고질병의 증상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끈질긴 고질병 같은 죄를 끊어내고 잘라낼 수 있는 것은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말씀의 검뿐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지고 또 다지고 살아야 어떤 시련도 유혹도 욕심도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가 4달 남았죠. 바쁘고 힘겹게 살아오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은혜의 경험과 기억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이 변화가 없고 세상에 섞여 살면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희미한 채로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진 않습니까? 다시 말씀 앞에 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신약부터 4장씩 읽으면 올해 안에 신약 성경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루에 해야 할 말씀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삶이 바뀌고 영적 고질병이 끊어지고 문제와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기쁨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자녀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 내 감정대로 자녀들의 마음을 막 휘저어 놓는 그런 부모들이 꽤 많았던 모양이죠. 어떤 이는 평안한 사람을 막 휘저어 놓아요. 화가 나게 만들고 수치심을 막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사탄이 그 마음을 휘저어 놓도록 허용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옛날에 있었던 어떤 일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어떤 말로 인해 가지고 화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건 사탄이 마음을 막 휘저어 놓는 거거든요. 여기 당하면 안 됩니다.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일인데 내가 지금 내 앞에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밑에 있던 거,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거, 그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지금 얼마나 화가 날 일이 없으면 그 옛날 그때 일이 생각나가지고 화가 날 만큼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시고 없애주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제1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문의 답이 나오죠.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많이 거두는 사람이 되려면, 많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려면 인생의 최고의 목적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모든 선한 일의 끝이 되어야 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